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성례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은 구약의 절기로 치면 수장절과 같은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장절은 다른 말로 초막절이라고도 하죠. 이 초막절은 왜 초막절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집을 지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이동하는 백성이 광야에 장막을 치거나 초막을 치는 거죠. 기둥 4개 꽂아놓고 풀로 이렇게 엉기성기 이렇게 덮어놓고 이렇게 초막을 지어놓고 생활하던 그때를 기념하기 위해서 초막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수장절이라 하지 아니하고 초막절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초막에서 그 양의 번제를 드릴 때 그 양을 드리고 일부는 초막 위에 이렇게 얹어놓고 그 안에서 이제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들에게 이 출애굽한 그 사실과 직접 목격한 세대잖아요, 그죠? 그리고 뒤에서 애국 군대가 쫓아올 때에 지금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다 죽을 위기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지팡이를 홍해에 담근 그때 홍해가 물이 빠진 게 아니에요. 물이 갈라졌어요. 칼로 두부 썰듯이 물이 쫙 갈라지고 그 마른 젖은 땅을 동풍이 불어서 다 말리게 하시고 그 길을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오게 하는데 뒤에서 말병거가 쫓아오는데 쫓아오지를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불기둥으로 딱 가로막고 쫓아오지 못하게끔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오고 그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데 그 바닷길을 쭉 올 때에 그 갈라졌던 바닷물이 다 다시 메워지고 애국 군대는 다 수장되어 있어요. 이 성경에 보면 맨 뒤에 보면 지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떤 성경에 있는 성경도 있고 없는 성경도 있는데 출애굽 경로해서 예상되는 경로를 이렇게 세 군데를 쭉 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다 잘못된 겁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홍해를 갈랐다고 그랬어요. 홍해를 건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설마 홍해를 건넜겠냐, 그냥 이렇게 지나왔겠지, 이렇게 돌아서 왔겠지, 이렇게 그 경로들을 그려놓은 거예요. 성경대로 해놓지 아니하고 잘못 그려진 그 노선들이죠. 그런데 실제 성경학자들이 그렇다면 홍해를 어디쯤 건너왔을까 그걸 실제 고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홍해 보면 이게 Y자식으로 돼서 이렇게 쭉 이렇게 오징어 비슷하게 형상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반도를 지나서 지금의 사우디 땅으로 넘어오는 그 부분에 홍해를 샅샅이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저 바다 밑에 수천 년 정도 된 그 노선의 바다에 뭐가 있냐면 말병거와 병거 이제 바퀴 같은 거 막 이런 거, 그리고 막 군사 갑옷 같은 거, 창 같은 거 이런 게 쭉 이렇게 저 반도에서부터 시나이 반도에서부터 지금으로 치면 사우디 땅까지 쭉 그 잔해물이 있는 거를 확인을 했어요. 이게 정말 실제 있는 일이구나 확인을 했죠. 그래서 그 사건을 초막에서 자녀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 이제 넘어왔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쫙 햇볕을 가리워 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밝혀 주시고 그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을 자녀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막절이에요. 나중에는 이제 수장절로 바뀌게 되는데 이 수장절의 의미는 1년의 농사를 다 짓고 이제 국간에 드리는 그 수장절이죠.
초막절과 수장절은 같은 절기지만 광야에 지나올 때는 초막절,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는 수장절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지금도 초막절 개념이 더 강해요. 그래서 지금도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아파트에 살면서 베란다에다가 거기에다 초막 비슷하게 이렇게 해놓고 거기에 들어가서 자녀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 사실을 전하는 거죠. 지금도 절기를 철저하게 지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수장절의 의미를 알고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신약이 와서는 우리가 그 수장절과 초막절 같은 의미죠. 이게 예수님과 복음과의 어떤 연관관계가 있습니까?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추수감사절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데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이 수장절은 기쁨의 절기죠. 하나님이 모든 기쁨의 결실을 다 맺게 하시고 거두게 하시고 그 알곡을 창고에 드린 그 의미의 기쁨의 절기인데, 광야에서 이 초막절이지만 무슨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 앞에 언약을 전달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그 절기예요. 지금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이루어졌잖아요, 이미. 그래서 그 의미가 수장절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지금도 주의 천군천사를 파송하셔서 예수 믿는 하나님 자녀들에게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지금도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물 공급했어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물을 공급하셨잖아요, 그죠? 전혀 불가능한 땅에서 하나님이 200만 인구가 먹을 수 있는 물을 공급하셨어요. 그때 당시 200만 인구는 굉장한 숫자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언제쯤 될까요? 부족국가 시절, 이 한반도 땅에 잘해야 뭐 몇십만 있었을 거예요. 초기 나라가 세워지고 사만이 세워졌을 때에 신라 백제 고구려가 세워졌을 때에 다 합치면 한 100만이나 됐을까요? 200만이 엄청난 겁니다. 그리고 인구가 많이 늘어나면서 이제 신라가 통일하고 또 그 이후에 고려가 세워졌을 때 고려 인구가 400만 정도 됐어요. 많이 불어났죠. 근데 이 성경에 출애굽할 당시 광야 생활할 그 당시에 인구가 200만 정도 됐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인구입니다. 말도 못하게 많은. 애굽 나라 백성이 자기네가 이제 바뀌겠다, 자기네가 노예가 되고 여기가 이제 주인이 되겠다 싶으니까 노예로 삼아버린 거잖아요, 그죠? 그러지 않으면 바뀌게 되니까 인구가 너무 많아지니까. 그래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한 거예요. 그 인구가 먹을 물을 하나님이 다 주셨다니까요. 광야 땅에 물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가는 곳에 모세를 통하여 물을 다 공급하게 하셨어요. 그 물은 뭡니까? 바로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그 사건을, 임마누엘의 성취를 얘기하신 겁니다. 그리고 추수한 다음에 풍성함을 기뻐하는 절기잖아요, 그죠? 장차 완전하게 될 절기를, 새 하늘과 새 땅을 열게 될 그것을 뜻하는 겁니다. 오늘 절기와 지금 복음의 연관성을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추수감사절이 들판의 곡식이 여물고 그거를 추수하여서 이제 결실의 열매를 얻고 이제 창고에 들이면서 그 기쁨을 즐거워하는 그런 절기인데, 이 절기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인생의 모든 결실을 다 얻고
이제 주님이 나를 축복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시는 날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씨를 주세요. 농부가 밭에 씨를 뿌려야 되잖아요, 그죠? 지금은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하지만 농법이 좋아서 거리 계산도 해서 이렇게 거리를 두고 이렇게 심고, 옛날에는 그런 과학적 농법이 없었어요. 그냥 뿌리는 거에서 씨를 뿌리죠. 근데 그 뿌릴 씨를 누가 주시냐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앞절에 보면 심는 자에게 씨를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라 뜻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시작은 항상 하나님께 있어요. 내 삶의 시작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내 삶의 시작이 내 노력에 있고 내가 준비하는 과정에 있는 줄을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내 삶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특히 믿는 성도는 하나님을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시작이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재능, 또 시간, 물질, 또 열심히 건강 음식 많이 챙겨 먹는데 건강까지도 다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이 주신 그 씨앗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다 공급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일의 출발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씨를 받지 못하면 배를 곪게 됩니다.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씨를 뿌릴 수가 없어요. 물을 공급받을 수 없어요. 그 씨를 뿌려도 자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래서 하나님의 진정한 씨앗을 받으시는 날 되시기를 축원드려요. 진정한 씨앗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복음의 씨앗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복음의 씨앗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 주셨어요. 씨를 주신 이유는 바로 심기 위함이죠. 씨를 왜 줬냐면 심기 위하여서 주신 거예요. 씨를 뭐 볶아서 먹으라고 준 게 아니고 심기 위한 거죠. 그래서 씨예요, 씨. 하나님은 우리가 받을 은혜를 묻어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심는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풍성한 경험을 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농부된 입장으로 씨앗을 심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시편 126편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는 우리는 지금은 뭐 쌀이 많고 뭐 밀가루도 많고 하니까 뭐 라면도 삶아 먹고 뭐 밥 때 되면 막 밥 굽습니까? 예전에는요, 이 씨를 심을 때가 언제냐면 보릿고기 때예요. 보리는 여물지 아니하고 이제 씨를 심어야 되는데 배는 먹을 수가 없으니까 배를 굶어요. 근데 씨앗을 먹어버리면 어떻게 돼? 나중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심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이거는 뭐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죠. 지금 현재 시대만 빼놓고는 근대 시대까지 똑같이 이어온 계속 반복됐던 일들이죠. 그래서 씨를 뿌리는 때는 고통의 때예요. 보릿고개 때. 그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게 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이 복음을 받고 이 복음의 씨를 뿌릴 때는 너무나 고통이 돼요.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시기 바랍니다. 내 현장에 복음을 전하면서 하는 것이 바로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복음을 깊이 누리고 이 고통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에게 주신 시련이구나, 내가 감수하면서 이제는 씨를 뿌릴 때에 기쁨으로 거두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자라게 하세요. 우리가 씨를 뿌리면 자라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햇빛을 비추시고 그리고 때에 따라서 물을 공급하시기 위하여 비를 뿌려주시고, 그래서 그
쌀이 또는 보리가 잘 자라게 하셔서 이제 가을에 풍성한 결실을 얻도록 하시는 분이에요. 씨를 뿌리는 것은 우리 몫이지만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말씀의 씨앗을 뿌려서 전하지만 신앙이 자라고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햇볕이 없으면 자라날 수가 없어요. 비를 내리시지 아니하면 말라 죽습니다. 그래서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도 노력하지만 그 결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또 교회와 우리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너무나 더디게 보여요. 배는 너무 고픈데 이 곡식이 자라지를 않는 것 같이 보여요. 그렇게 보일 때가 많죠.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 지금도 자라게 하시고 또 때가 차면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의의 열매를 더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10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우리에게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함은 단지 우리에게 물질 풍요가 아니라 의로운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삶을 말씀하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인격의 열매, 그리고 사랑의 열매, 믿음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인격의 열매는 내가 감사함으로 나오는 성숙함,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겸손과 온유와 절제와 진실함,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 그래서 인격의 열매를 거두게 돼요. 또 사랑의 열매는 바로 용서와 또 섬김과 배려와 나눔의 사랑의 행동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희생하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하심을 받은 내가 용서와 섬김과 배려와 나눔으로 사랑의 행동을 하는 겁니다. 믿음의 열매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다 용서되었고 무덤에서 우리를 다시 살리신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확신과 순종의 열매가 거두게 되는 겁니다. 그 열매를 통해서 다른 이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 이게 수장절의 의미입니다.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열매를 거두게 되는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감사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11절에 보면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함은, 마지막에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그릇이 넓어져서 넉넉하게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소유했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소유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다 소유한 사람은 넉넉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넉넉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그래서 내가 넉넉해서 사람에게 베풀므로 말미암아 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는 은혜가 아니라 흘러가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한 곳에 딱 고정돼서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복음의 씨앗을, 저기서도 복음의 씨앗을, 저기서도 복음의 씨앗을, 그래서 가는 곳마다 복음의 결실을 얻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넉넉히 베풀 때에 그것이 다른 사람의 감사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감사는 내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나눔과 섬김으로 드러나는 삶이 바로
열매가 되는 겁니다. 오늘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결론적으로 감사는 은혜의 순환입니다.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절은 열매의 감사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또 다시 그 은혜를 심는 날이 되어져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이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심겨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씨를 감사로 심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과정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의 열매를 소망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께 향하고 우리의 나눔이 이웃에게 흘러가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은혜의 순환이 이루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되게 하셔서 추수감사절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복음의 씨앗을 심는 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결실을 얻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마이크 좀 주세요.